정말 만족하십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내 집의 아름다움이 좋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내 집보다도 내가 아름다운 게 좋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정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집은 뭐 대주의가 되든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데,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십니까? 점점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교회만 생각하면 참 감동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내가 다 수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내가 수용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얘기하면 제가 수용을 하는데, 교회를 끼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게 아니니까. 교회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지체에 불과하지, 교회를 누구도 사람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이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인의 몸입니다.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내 게 아니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든지 교회를 끼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나는 교회 끼고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예배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축도하기 전에 코 가서 사설을 누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거 용납 못해요. 내가 회장을 쓰면 지방회장을 쓰면 그건 용납 안 합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건 몰라도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하는 건 난 용납 못해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제가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나 예배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지체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 특별히 맡기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귀하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소홀히하라, 결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가정도 소중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표어가 있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소중해요. 가정도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다 주의 마땅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막 혹은 성전은 이게 범위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지성소에 들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내가 마당만 말고도 정말 내가 은혜입니다. 내가 그 집에 청지만 돼도 내가 정말 은혜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감동시켰을까? 무엇이 이렇게 감동하게 했을까?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감동을 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마당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정해 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즐거운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도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나타내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냐면 즐거운 삶을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땅끝에 살면 징조가 한참 나 있잖아요. 나한테 미치는 건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일어난 징조자 두려움은 내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먼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회로 삼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재난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 부족이 생각보다 저수지 다 말라가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영화들이 여러분 예측한 거 뭡니까? 행성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재난과 기근이 처처해 있지 않습니까? 뭘 느끼십니까? 우리하고 뭐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 그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내 집 중요하고 내 인생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즐거운 삶인데, 어떤 걸 즐거워합니까? 그러다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은 아주 정반대 얘기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두려운데 즐겁답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런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뭡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즐거우십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살아가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편안하고 세상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엉망해요. 사방에 주의 징조가 있어요.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요. 안 좋은 전망들이, 부정적 전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침과 저녁 되면서 내가 즐겁습니다. 뭘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긍정적 쪽만 별로 없어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예측컨대 인류 역사는 가장 풍족한 세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몇 년인지 모르는데, 인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에덴에 쫓겨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진행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일까요? 화일까요? 이게 풍족한 시대가 복일까요? 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복이고 어떤 사람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풍족함에 사로잡혀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마다 가만히 우리는 밤늦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눈이 보여요. 왜 못 잤을까요? 토요일날 뭐 했을까요? 전기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요, 이렇게 놀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는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뭐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상이변이라든지 환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지구는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행성 개발, 화성이나 이런 데 개발해서 인간의 사실 또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사실은 지구는 치유 불가능하답니다.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예측입니다. 사람들의 예측.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주가 어떤 재해가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두려운 징조들이 펼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거 마땅치 않잖아요. 뭘 여러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이거 좋다고 해서 한참 먹다는데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쁘다고 해서 안 먹는데 좋다고 얘기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운 사람, 어떤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아무것도 자신 있게 먹을 수 없는데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는 복이 하나 있는데 성전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부정적 절망이 많고 두려운 얘기가 많고 두려운 징조가 많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한 날 한 날이 다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자들이 말하는 많은 부정적 전망에 두려운 전망에 절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경험하죠. 돈도 부족하죠. 지혜도 지식도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산업이 형통케 되는 복. 시작. 주께서 벼락의 꿀을 넉넉히 떼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건 도움인 거예요. 땅 끝에서 두려운 징조가 막 들리고 막 여러 가지 부정적 전망이 들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해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싸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우리는요 종종 기도응답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된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고쳐적인 응답이 못 필요하십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 그런 말을 하세요. 어저께인가 만났는데 자기는 건강에 자신 있었대요. 정말 여러분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 30년 이상을 봤는데 총각 때나 지금이나 몸매가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런데 아프셨어요. 굉장히 심하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말하기를 내가 건강엔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물론 몰라서 그렇죠. 다 우리는 병든 몸들입니다.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기도응답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날 수 있는데 어른이 돼서 면역력이 생기면 똑같은 먹는데 탈이 안 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두려운 징조예요. 정말 부정적 전망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전망 때문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간혹가다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는요 조그만 턱도 못 넘어요. 근데 똑같은 턱이 있는데 바퀴가 좀 커지잖아요. 넘습니다. 이런 이 정도 턱이면 수영차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요 트랙터 같은 큰 바퀴는요 이거 턱이 좀 넘어갑니다. 이렇게. 문제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바퀴의 크기가. 나의 영적인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징조가 아무것도 그냥 내 앞뒤에는 평탄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라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사는 자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느끼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양들로 먹고 전쟁을 주시고 그랬으니 그들이 다 죄가 없으시고 용감하다. 호스피스들이요, 간혹가다가 임종하는 분들한테 물으면 뭐가 가장 후회되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삶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가장 슬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스갯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장모님이가 목사님이가 골프 치러 갔는데, 그날 이제 예약을 하고 가서 쳤는데, 딱 쳤는데, 이게 100몇십 미터를 날아가지고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아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골프 치는데 왜 홀인원에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게 형벌이다. 그게 무슨 형벌입니까? 아니, 주일날 골프 쳐서 홀인을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막 떠벌리고 싶은데 잘하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쳤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됐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어요. 세상에 징조로 두려워하고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충만 나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복, 이것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그 복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중요하고 가정은 소리하라, 그런 말 결코 아닙니다. 가정 없이 교회 없습니다. 가정 없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의 평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부터. 내 삶의 평화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쏘고 철저하게 성전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건강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해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면서 주의 집에 주의 은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시는 귀한 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내가 다른 것이 결핍해도 내가 만족합니다. 오늘 시편